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내치입니다. 그 나라 백성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그 나라 백성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보호해서 백성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그냥 나라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두 가지를 행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들은 구중궁궐에서 배화, 항공화 옵니다. 이런 소리 주로 들으면서 이게 궁궐 안에만 있었죠. 혹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직접 전쟁에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그냥 궁궐에 주저앉아 버리죠. 이것이 우리나라 왕입니다. 그러나 근동지방의 왕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왕, 다른 나라를 쳐서 무찌를 수 있는 왕, 그런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이 리더급들과 이게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도망을 가죠.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 왕이 도망가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이 욕을 들어먹고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양의 왕들, 이 성경을 기초로 한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을 대신 나가서 싸우는 거죠. 이게 영국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영국 왕자가 직접 가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의 개념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의 개념도 있지만 전쟁하는 왕의 개념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도 동일하게 이게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 왕의 직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하는 왕, 우리의 악한 사단의 영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아주시는 왕,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이 뭐냐면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직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며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으시며 정복하시는 것이 왕의 직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섹션을 나누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결의 문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는, 그리고 그 원수를 막으시고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직을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 이게 말 안 듣는 양들이에요. 참 말 안 듣는 양들입니다. 얼마나 이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이게 양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양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은 참 진짜 말 안 듣는 동물입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양은 따뜻하면 이게 옹기종기 모인대요. 그래서 양들은 이게 온도가 옹기종기 모여서 압사해서 죽거나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데요. 왜 옹기종기 모이냐? 그러니까 옆에 양 시원할까 싶었어. 그 다음에 양은 추우면 또 뚝뚝 떨어져서 잔대요. 추우면 이게 온기가 모이면 온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은 툭툭 떨어져 잔대요. 옆에 양 따뜻할까 싶었어. 그게 양이라 그래요. 우리 다 양 같은 존재죠.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도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참 말 안 듣습니다. 이 청년들이 참 제가 이 중고등부 제가 이 청년들보다 더 청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말인데, 지난주 우리 김동총 목사님 잘 설교해 주시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게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청년들도,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잘 알죠. 정말 말 안 들어요. 말귀를 알아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우리 막내가 그렇거든요. 너 때리면 안 되지, 교회 가서 애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주로 또 때려요. 그래서 아빠가 혼을 내도 그 다음 주 가서 또 때리고. 뭐 유아부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때리지 마라 그러면 선생님들 없을 때 살짝 피해서 끝까지 가서 복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 없을 때 가서 딱 때려버린대요. 지난주는 얻어맞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좀 얻어맞아야 안 때리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는 게 자녀들이고 이게 양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왕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에게 복종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권능의 날, 주님이 권능, 그랬으니까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우리를 강제로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거나 힘이 있어서 힘 앞에 굴복하게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꺼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질이 변하고, 참 꼬장꼬장, 참 정말 대쪽 같은 분들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성격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고분고분해지고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더 세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더 세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종종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듣는데,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목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인데도 성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거친 말을 한 번씩 쏟아내면 일주일씩 그 아픔과 이 상처가 그대로 남는데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말하는 스타 목사님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쏘아붙이고 이러면, 아유, 그렇게 대단하신 목사님도 며칠씩 잠을 못 자신대요. 뭐라고 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뭔가 한번 받아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목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거친 거죠. 왜 그렇게 거칠까?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순종적으로 됩니다. 고분고분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참 이게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거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옆에 애들 예배 시간에 와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칠죠.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영 다릅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고분고분합니다. 굉장히 순종적으로 자기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침팬지를
어미를 잃은 아기 침팬지를 동물원에 데리고 와서 하나는 철사로 어미 침팬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아기 침팬지가 먹을 수 있는 분유를 거기에다가, 우유를 거기다가 꽂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 그 침팬지를 만들었는데 부드러운 천으로 이 동물 사육사들이 어미 침팬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나 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철사로 만든 어미 침팬지에 가서 우유를 먹고는 쉬기는 어디서 쉬냐 하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거기에 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기가, 그게 뭐 천둥 소리를 낸다든지 우리를 심하게 흔들면 이 아기 침팬지는 어디로 도망하냐면 부드러운 천입니다. 며칠씩 굶기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기 침팬지는 언제나 부드러운 천이 있는 곳에 가서 쉬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죠. 부드러움이 있는 곳에 복종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움이 이런 부드러움입니다. 힘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기꺼이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면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대부분 다 권력을 쥐고 나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권력을 사용합니다. 뭐 대통령에 오르면 사돈의 8촌까지 다 먹여 살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만드는, 왜? 그래야만 이게 그게 인생의 권력의 본질인 것 같아요. 권력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절거이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경험해 보려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교회의 정책이 아니면 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 주일날 설교에 그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똑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똑같은 핏줄을 이어받았고 똑같은 글을 쓰고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북한과 우리는 10배 가까이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10배보다도 더 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북한 사람들이 더 똑똑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언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저는 그 개성 관광이 개성 시내를 관광할 수 있는 그 여행 상품이 닫히기 전에 개성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원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다 함께 개성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북한 가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북한 사람들이 키가 너무 작다. 굉장히 키가 작더라고요. 이게 유전적으로는 똑같을 텐데 못 먹었어. 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땅을 딱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뭐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이게 도라산역 출입 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넘어갔는데 그 강가에, 남한에 있는 강가에는 이게 갈대도 있고 억새풀도 있고 풀이 무성하게 이 강가에 풀이 자라 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풀 한 폭이 없어요. 산에도 나무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그걸 다 베거나 그 나무를 베어서 다 땔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북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광을 하면서 선주교, 정몽주가 죽은 선주교를 이렇게 그 관람을 하게 됐는데 비석을 탁 세워놨는데 비석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보통 비석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돌로 파잖아요. 돌에다가 이렇게 음각을 새겼어, 양각을 새겼어 이렇게 비석을 남기는데 북한에는 페인트로 다 써놨어요. 페인트로 다 써놨어요. 빨간 페인트로 뭐 위대하신 수령님 이러면서 빨간 페인트로 다 써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아니 남한에는 불이 꺼지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어. 뭐 골치인데 이게 전기만 없었으면 회사원들이 빨리빨리 퇴근할 텐데 불을 온 사방에 밝히니까 전기가 뭐 남아 도는 건 아니지만 뭐 곳곳에 전기잖아요. 심지어 아차산에까지 제가 새벽에 가보니까 아차산에까지 불을 켜놨어요. 근데 그 나라는 비석 새길 수 있는 드릴을 굴릴 수 있는 드릴을 작동할 수 있는 전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움이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은근히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간사님들하고 하루 종일 긴 새벽에 가서 밤에 나오는 긴 그 1박 1일 여행을 하거든요. 1일 여행을 하면서 참 재밌었던 말이 있어요. 동무 일 없이요. 이 말이 참 이게 북한에서는 괜찮아요. 이걸 동무 일 없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옆에 있는 간사님들하고 동무 일 없이요 이러고 숟가락 달라 그러도 동무 일 없이요 이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지냈어요. 이제 북한에서 탁 나오는데 북한에 있는 그 인민군들이 뭘 하냐면 우리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 찍은 카메라를 다 단속해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못 사는 모습, 허물어져 가는 집, 특히 북한 사람들은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너무 키가 작고 정말 이게 얼굴이 깨자자하고 우리나라의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어요. 정말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항상 한 방향으로 찍어야 돼요. 이게 가이드가 서 있는 북한 가이드가 서 있는 방향만 찍어야지 돌아서서 찍으면 북한 가이드가 확 와서 카메라 빼들어서 그 사진 지워요. 제가 은근슬쩍 장난을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북한 그 인민군이 막 제 카메라를 막 이렇게 수백 장 되는 카메라를 일일이 찍어놓은 그 사진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길래 은근히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북한 인민군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무 일 없이요 그랬다가 우리 집 사람 생각을 만들 뻔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와 얼마나 무서운지 눈빛이 확 바뀌는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잘못하면 북한에 납치돼서 못 따라오게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제가 이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고 와서 얼마나 안도의 한심을 쉬었는지 몰라요. 남한에서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남한에서 한국 경찰이 안 그러면 한국 군인이 저를 째려보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면서 대들었을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가 다르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리는 존재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억압받고 거짓과 폭력이 있는 그 땅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에 관광버스가 싹 지나가면 이 북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건물 뒤로 숨어요. 아니면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탁 서면 북한 사람들이 저 위에 한 100m, 200m 떨어진 횡단보도로 돌아가요. 줄 서서 이렇게 이렇게 협동농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막 오다가 관광버스가 싹 지나가면 건물 뒤로 숨고, 그리고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돌아서 저 위 건널목으로 건너가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 땅에는 거짓이, 그리고 그 땅에는 폭력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주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이게 거짓과 폭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피하면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흑암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의 특징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삶이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주님의 다스림이 없다. 주님, 이 부분은 제발 좀 다스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김일성의 통치가 좋았어요. 그 땅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대로 그냥 고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부지런함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홍 목사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교회 행정을 맡고 있잖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행정이 제게 체질이 안 맞습니다. 과도 행정학과도 아니고 사회학과예요. 자유분방하고 비판적인 과를 나와서 별로 그렇게 저는 행정의 체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행정을 탁 맡겨주시는 순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적자생존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적자생존, 행정 못하면 자르겠구나. 너가 안 잘리려면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적자생존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적으면 생존한다. 무조건 적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적으니까 실수를 더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지런해야, 부지런히 적고 부지런히 관심 있어야 이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부지런함으로 다스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교사들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이게 초등부까지는 학원 안 다니다가 중학생만 딱 되면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요. 주일날. 정말 담당 교육자로서 진짜 너무 마음이 이게 뭐라 그래, 경상도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조금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교사들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좀 보내보다가 성적 안 나오면 포기하겠죠?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아이가 40이 돼도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놈의 학원 끝까지 보내실란가 이러면서. 여러분, 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지요. 이게 열심입니다. 끝까지 보낸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학원 보낸대요. 우리 아이가 학원 가서 잘 줄 굳게 믿으면서도 보내야 된대요. 이게 부모의 열심이죠. 혹 우리 자녀가 학원 보내서 혹시 개가 천선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빨리 포기해주면 좋은데 40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우리 삶의 곳곳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비추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일한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염려 없이 사는 여자들이 두려워 떠는 시대가 올 거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부지런하신 주님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곳을 흔드십니다. 왜?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흔들었으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학원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어스러져가는 모습, 저대로 살면 우리 자녀가 망가질 것 같다. 저대로 살면 우리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서 싹시 노랗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내어놓아라. 좀 내려놓아라.
내가 다스린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좀 내게 좀 내어놓고 내게 헌신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죠.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어느 정도 크면 던집니다. 어미 독수리가 탁 던지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야 뭐 그렇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미가 이제까지 먹이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던 어미가 둥지 밖으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독수리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사실은 믿을 놈이 아니고 뭐 니언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떨어지면서 마음이 황당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저 땅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독수리가 탁 완전히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땅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탁 낚아채서 공중으로 다시 둥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리죠.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미 독수리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독수리를 탁 떨어뜨려서는 땅에 닿지 않게 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굽어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제가 오늘 제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들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먹이고 가슴 아파도 우리 삶에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 가슴 아픈 길로 굽어도는 길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 자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슴 아픈 순간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드실지라도 언젠가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는 날을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한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들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죽으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흑암으로부터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해변길을 쭉 가는데 천국 가서 해변길을 내 인생의 족적들을 주님이 쭉 보여주시는데 늘 발자국이 4개예요. 4개.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에요. 또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때가 언젠가 싶어서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순간에 제일 힘든 순간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순간에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그때는 업고 그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 많으셔서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첫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첫 아이를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를 1시간을 놀아줬는데 집에 가자 그러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화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해나야 빠이빠이, 아빠는 집에 간다. 그래서 막 걸어가다가 전봇대 뒤에 숨었어요. 한참을 숨어서 계속 봤는데 한 30분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딸내미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봇대 뒤에 숨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진짜 버려두고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어요. 제가 진짜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막 놀고 있다가 아빠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딸 저거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데리고 집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와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정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흑암과 어둠의 영,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저주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상 그 어떤 저주라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열었으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발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 욕 들어먹는 것, 여러분 욕 들어먹을 짓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저주라도,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막아서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참소와 사단의 모든 저주와 이것들을 다 막아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에서는 꽤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SFC 간사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당의 아들은 대체로 무당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삶의 굴레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자기가 목회를 참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와서 목사님 왜 어깨에 시커먼 걸 얻고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평신도가 와서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 하나 와서 목사님 왜 어깨에 시커먼 걸 하나 얻고 다니세요? 목사라도 참 가슴 시커먼 걸 얻고 다닌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커먼 걸 얻고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시커먼 게 없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아 쓰는 사탄의 어떤 참소라도, 사탄의 깊은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질병의 고리라도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서시며 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능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주님의 다스리는 능력이, 다른 이들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기꺼이 헌신하는 능력이 내게도 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규모 있게 사업체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왕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청소년 사회 가시는 분이 지은 책인데 5,000명을 먹이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 땅이 참 취직도 안 되고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들에 모든 영역들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굶주림의 땅 가운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나의 남편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끌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규모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른 이들 5천 명을, 주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아이들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아이들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